샬롬. 서칙이네요. 생명의 삶 9월. 9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제목, 동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위해 사용하신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을 것인가?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문제로 삼을 것인가?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갔다 왔다 그러한 성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나그네냐.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물건도 내 물건 같이, 그리고 교회에 낯선 사람 들어오면 누구냐고 하면서 마치 요게 지킴이 같이,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는 본국에서 떠나와서 이 페르시아 왕의 한마디로 술 맡은 장관입니다. 굉장히 끝발이 높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폐해졌단 말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가 나의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본국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애가 탔고, 그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사람을 통하여 성벽 재건을 쌓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마저 초라하게 할 것 없다. 느헤미야 같이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그리고 저도 가정교회를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한다. 크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기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시대를 안고 민족을 안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 그것을 보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다삭다사 왕 제20년 수산궁에 있던 것을 소개하며, 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측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큰 근심과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소명까지 주십니다. 4절에서 11절 느헤미야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깊은 슬픔과 회개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은 결국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회개는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회개를 일으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나가는 거죠. 예.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물론 이 민족이 또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또 바벨론에서 나아가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도 또 타락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5절에서 11절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예,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웃의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기는 아주 무서운 두렵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이 점에서 동참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자기의 윗 선배, 위에 부모님 세대,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에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회개와 공동체적인 회개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의 죄에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 9절 그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의 표현으로 기획주에서 전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10에서 11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언급하며 자신을 간구하며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신실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똑같은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굉장히 술간운장이 될 정도로 인생이 고속도로에 올라탄 겁니다. 나머지 인생 편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의 백성이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음을 듣고 가슴에 치면서 그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게끔 하고 다시 성벽을 쌓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그냥 나와 상관없이 살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나아가게 한 우리 느헤미야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문제를 볼 때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